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이 시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십자가를 우러러보지만 좀처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을 감히 따라갈 수 없기에 시인은 그냥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무력한 자신이지만 십자가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만약 내 삶에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괴로움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로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개념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고 모든 것이 끊어진 단절의 아픔을,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 완전히 버려진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승리요 성공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목적한 바를 다 성취하다, 목적을 완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내신 분의 뜻을 다 행했다라는 의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생을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고통이거나 끝인 것처럼 망했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자신의 일을 끝까지 다 마친 사건이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한 거예요? 홀가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윤동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딱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완전한 역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목적한 바를 다 성취하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죄가 사라지고 사탄의 세력이 다 무력화가 되고 사람의 정욕과 욕망이 다 사라져 버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세상을 만들기 원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 국가를 세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우겠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한번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다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4세기, 5세기경에 국가 주도형 세례가 널리 전파되어서 개종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종교를 억압하였고요, 사람들을 공격하여 세례를 마구마구 주었습니다. 세례 숫자는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세례는 일종의 폭력이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겉으로는 기독교 왕국,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기독교 왕국으로 세워졌던 수많은 나라들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선교라는 이름으로 뭐네요? 침략을 일삼았어요. 침략을 일삼면서요, 수많은 약탈과 폭력,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300년,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요, 이슬람교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총 8번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교황 우르바우스 2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지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땅이 이슬람족인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선동하였어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 카톨릭, 크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개신교까지 모든 기독교와 이슬람은 영원히 원수가 되었습니다. 화해가 일어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에 대해 기독교가 뭐하기 힘들어요? 선교하기가 힘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변화시켜서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안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 의미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사셨습니다. 보내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한마디로 딱 요약하고 있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선한 목자는 뭐예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들을 그 생명을 풍성하게 더하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풍성하기 위하여 공생의 기간 동안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온전한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게 주님은 벗이 되어 주셨고요, 방황한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주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드러내게 하셔서
자신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가야 될 방향과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떠한 종교보다 생명을 살리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보시게 되면 모든 창조 사건이요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 창조를 더 너머에 있는 생명을 향하여 다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요 생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기운을 후 불어 넣으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뭐까지 두셨습니까? 그 한복판에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생물, 생기, 생명, 생명나무에 하나같이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이라는 단어가 다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생명을 위한 창조이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생명이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그 풍성한 그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싹트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에덴 동산을 전체 휘감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최초에 뭐가 일어나게 돼요? 죽음, 살인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이 이 천지창조의 길 생명을 향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안에 죽음이 나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휩싸이게 돼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죽음의 늪에 모든 인간이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죽음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찾아와 주셔서 생명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천지창조는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천지창조 사건에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창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창조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우리에게 곧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 역시, 새로운 창조 역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을 읽어보시게 되면 생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창조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이겁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에덴 동산처럼 생명이 풍성하고 충만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뭐가 없다고요? 아픔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 없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원한 죽음이 없을 거다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게 되면 이 생명 영생을 좀 색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러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래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생명나무가 맺히게 되고요. 거기에 12종류의 열매가 맺혀서 달마다 각각의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뭐 하게 된대요? 모든 민족들을,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의 강이 일찍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실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 같이 그의 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의 기초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명이 아니에요. 바로 그 생명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다 1일부터 6일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7째 날에 안식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완성을 이뤘습니다라는 본문이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 2절 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나 다 마치시고라는 단어가 십자가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조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뭐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을 믿는 우리를 뭐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창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저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요한이 누굴까요? 성경에 요한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할 때 그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만큼 성경에 이기적인 인물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남몰래 예수님께 찾아가서요, 제자들 모르게 더 큰 영광을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되면요, 저와 야고보와 요한이 각각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한 마을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이 허락하지 않자요, 그들이 분노하였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다 불살라 죽여버릴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봐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이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보아너게예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격이 불같다라는 표현이 보아너게라는 얘기예요.
이러했던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고 새롭게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요,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쓸 때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등장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만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고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니까 얼마 전까지 보아너게였던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자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창조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이 새 창조는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사람의 모습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이 다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성품이 바뀌게 되고요, 인격도 변화되게 되고요, 인생의 목표와 비전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고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새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귀하다면 타인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어서 특별히 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주 한 주간은 순환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묵상과 함께 이번만큼은 십자가의 역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이 십자가의 역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은 괴로움, 고통, 망했구나, 끝이다가 아니라 그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행복, 성취,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생명을 묵상해 보시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새 창조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에 생명의 풍성함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일어났고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새 생명과 새 창조로 바뀌었는지 기대하며 기다려 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은총이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